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6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사도신경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1장, 이전 찬송가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같이 찬송가 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을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권면, 제자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 10장에서 파송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저께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오늘은 그럼 과연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려는 그런 나태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권면들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며 영적 전투를 치를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이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기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노예로 종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이 오면 우리는 정치적인 평안뿐 아니라 물질적인 평안, 행복,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마치 다윗 시대에서 있었던 영적 풍요를 줄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줄 것이다. 삶의 풍요를 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막 너희를 환영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좋았다 잘했다 이렇게 화평을 선포하러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이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화평을 깨고 검으로 싸움과 불화를 일으키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화평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시작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 대신에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영적 문제이든지 세속적 문제이든지 상대방에게 복을 빌 때에는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번영을 줄 것이고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윗의 시대 때 있었던 평안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착각이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들과 싸우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고대하던 샬롬 에이레네 물질적 풍요라든지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인지 주위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가는 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다. 너희는 마치 검을 들고 나아가는 군사처럼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복음의 검을 들고 그들과 나와서 맞서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한 낫과 이한 검이라는 그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갈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고 악한 자들에게 문제없다, 화평하다,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줄 것이다 라는 마치 검으로 공격하듯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적 방어적인 무기와 공격적인 무기를 설명하면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방어수단이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찔러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화평과 샬롬으로 주위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너희에게 영적 전쟁을 볼 때 너희가 화평의 방패나 화평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그 악한 세력을 무찌려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습니까?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였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믿지 않던 자들과 어떤 관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는가?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란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부도덕한 이 공동체들의 모임인가라고 착각하기 쉬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맥상 잘못 해석할 경우에 이 부분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앞뒤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는 중에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아버지,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겠다든지 내가 오늘 하던 일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러 잠시 나가겠다고 할 때에
누가 가장 많이 방해할 것 같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보다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헌신하려고 할 때 의외로 가로막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지, 그냥 화평하게 살지,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의외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은 젊은 세대, 결혼한 아들, 미혼의 딸, 며느리, 이런 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기존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시어머니의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가졌던 젊은이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더 들어가기 좋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과 사고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용이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들, 자녀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쉽고.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오랫동안 삶의 경험이 있거나 내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50이 지나거나 60이 지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고집이 세고 자기 것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티어번한 고집센 고착된 사람이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플렉시블한 유용성, 효용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영적 다짐을 어떻게 하게 하는가? 자, 오늘 보면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악독하고 잔혹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지는 벌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너무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 영생을 우리가 전하는데 사탄 마귀는 악의 존재니까, 지옥불에서 통치하는 악의 존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악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이 당연히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그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크리스마스 선극 때에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선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극을 하면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맡았던 형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크게 뭐 연극에서 대단한 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하는 형사 2였습니다. 일본 순사 2. 일본 순사 1은 아는 형이 하고 저는 일본 순사 2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잡는 거였는데, 잡아가지고 이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못으로 된 그
길을 걷게 할 때에 제대로 걷지 않는다고 제가 옆에서 막 채찍질하고 때리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사춘기에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그 연극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사각오 마치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용이하고 뭐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에 비하면 선배들의 고난에 비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혹시나 내가 상처받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함에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정에서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분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 먼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돕는 것,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